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잠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선지자의 입을 막았으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과 고아들을 압제하고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억압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격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날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래서 사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존재들이었던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날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의 족속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알기로 작정하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생수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누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드디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은 또 어떠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선포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저주를 말하는가?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그런 헛소리를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웃기지 마라. 어디 남유다의 촌놈이 여기까지 와서 헛소리를 해대느냐? 이렇게 비아냥과 공격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비아냥과 공격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 말씀은 동행하는 두 사람은 뜻이 맞아서 동행하는 것이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움켜잡은 것이 있기 때문이고 새가 덫에 잡힌 것은 덫이 있었기 때문이고 덫이 튀는 것은 뭔가 잡혔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이어지죠.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이 두려워할 거다 말씀하시죠. 성읍에 나팔이 왜 불릴까요? 여러분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서 방송이 뭐라고 나오죠?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뭐 핵폭탄이 떨어졌다. 뭐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얼른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라. 이런 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성읍에 전쟁과 재난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게 될 것이고 그날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될 재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이 울릴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불행이나 재난을 주실 리가 없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과 불행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소식을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먼저 보이시고 행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언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시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예언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일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언을 하러 이 자리에 왔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특별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냐?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럴 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일어난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거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노래로 남겨라.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럴 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3장 1절부터 2절에 하신 말씀, 내가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가만두지 않겠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라고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면서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따끔한 말로 혼내기도 하죠. 그러다 안 되면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죠.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동네 슈퍼에 있는 작은 과자 하나를 몰래 가지고 왔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크게 혼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분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냐면 경찰서로 데려가서 이 아이가 도둑질을 했으니 감옥에 보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뒤로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분을 감옥에 넣으려고 경찰서에 데려간 걸까요? 정말로 감옥에 가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왜 그렇게 혹독하게 아이를 가르쳤을까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요.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겠죠. 왜 그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랄까요? 자녀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 가운데 그들만 아신다 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면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경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해버리면 그만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곳은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바로 그곳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를 미리 알려주신 것도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십니까? 사랑하니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연단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연단의 끝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비가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때리는 채찍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보내고 있는 이 현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징계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반면에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의 힘겨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하심 때문일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혹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키우고 자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의와 평강을 이루는 자리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